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요시야 이야기를 다시 상고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과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30년 만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요. 그 30년 동안 있었던 네다섯 왕은 다 이분의 자녀이거나 손자, 딱 한 살의 손자고 나머지 다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를 마지막으로 유다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요시야 왕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우리 에스라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특별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소중하게 이제 붙잡기 원합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요시야가 이제 맞닥뜨린 자신의 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곤비한 상황이었습니다. 3가지가 크게 결핍되어 있었는데, 그 3가지는, 첫 번째로는 예배가 결핍되어 있었어요. 므낫세가 회개를 했지만 앞에 50년 동안 완전히 이제 파토를 내고 완전히 그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물들이고 성전을 폐쇄하고 이런 형태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 5년 만에 돌아서기는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종교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가 또 대통령의 종교를 따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고대에도 이렇게 불교, 유교, 기독교가 왔는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종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집권했는데 2년 했는데 완전히 또 그나마 5년 한 거를 원점으로 돌려갖고 이 친구가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또 이렇게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요. 저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우리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이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아예 드려지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말씀의 결핍입니다. 오늘 이제 숨겨진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니, 그 율법책 없이 지난 거의 60여 년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늘 읽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제의 때마다 율법을 그 낭독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규례였는데 율법책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율법이, 말씀이 결핍돼 있었고, 공동체의 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예배가 안 드려지고 절기가 안 드려지니까 그냥 밑으로 가라앉을 만큼 완전히 가라앉았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의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 그것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인물은 아주 우리 독특한데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 8년에 그러니까 16살 이 사춘기 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어떤 계기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호와를 찾겠다.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에게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멘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게 16이었고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즉위 12년 차에 대대적인 우상 척결 그런 우상을 막 척결해요. 다 막 부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우상을 완전히 그 유다 땅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26세 때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제가 왜 그 6년 동안 왜 기다렸을까 보니까 저게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재정을 오랫동안 모아갖고 재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성전 보수 작업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고 이제 부드럽고라는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데 텐더, 영어로 하면 텐더예요. weak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성품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자의식이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갱신하는 리더십으로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를 직접적으로 누가 도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에레미야도 그때 활동을 했고 또 다른 오늘 훌다 선지자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그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로보암 1세 때 예언된 인물이었어요. 그때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커다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었는데 그 베델의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예언을 약 200여 년 전에. 예, 그리고 우리 이거는 요시아 시대예요. 요시아 때 실제로 본인이 이제 완전히 거기 베델의 산당을 완전히 흩트고 그러면 거기다가 막 뼈를 뿌리고 그럴 때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봤어요.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랐는데 그 무덤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게 그 무슨 비석이냐? 했더니 얘기하기를 옛날에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여로보암 1세 때 왔던 선지자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예? 그 묘가 거기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뿌린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섬찟하죠? 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세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파되는 걸 보시고 아마 멀리 내다보시면서 결말이 어떻게 될 줄 아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그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내가 사인으로 요시아라는 왕을 보내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일을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시아는 누구의 교육에 의해서 누가 잘 기도로 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시아는 스스로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이 내리신 리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그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모세가 그랬고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렇게 쭉 넘어오시면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신약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 12제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니까 그렇다시고 우리 전혀 엉뚱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점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예수를 찾았던 것도 아닌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그런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훈련으로 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리더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리더인 거예요. 이 요시아가 하늘에서 내린 리더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시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스라가 실제로 요시아를 많이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요시아처럼 종교 개혁을, 영적 갱신을 에스라에서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에서 하고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갱신의 하나의 신학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시아가 이런 영적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보수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을 해갖고 그것을 사반이라는 서기관한테 갖다 주고 그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무라세가 성전을 철폐할 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 당시 잘못 들어가면 막 죽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스란히 그렇게 간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 저게 있었는지 아니면 은밀한 곳에 두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힐기야가 자기가 가서 확인한 후에 성경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힐기야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 이제 사반이 그것을 낭독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한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지금 이제 18년이 됐거든요. 그의 나이가 26세가 됐는데 그때 율법책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저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왕좌 옆에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미 회파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거기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야, 이런 저주의 말씀이 거기 언약의 저주가 있거든요. 신명기에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언약을 어기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첫 번째 뭐예요? 전염병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염병으로 징계도 안 되면 이제 기근으로 막 징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 민족을 데려다 이렇게 전쟁 속에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죠. 그 세 번째, 그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근데 앞에 세 개가 그 역사 속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기근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전쟁이 많았고 그런 상황이 흘러갔고 이제 자기가 볼 때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밖에 없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가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달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훌다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선지자한테 물었어요. 우리 이 훌다 여선지자가 딱 등장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도 있었고 말이에요, 스바냐도 있었고 말이에요.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훌다 여선지자에게 갔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영험했던 분이 아니었나. 보통 이제 위기 시대에는 여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했습니다. 보시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케 했다. 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딱 이제 이 나라를 칠 것을 분명히 확고히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라는 인물을 가만히 이제 그 고민을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요시야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다 영적으로 갱신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요절을 했어요. 31년 만에. 실제로 그의 종교개혁이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런 이 제안을 받고 또 이제 막 공동체에게 얘기해서 다 또 우상을 박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그 언약 갱신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언약 갱신식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한 4, 50년 연장됐을 뿐 실제로 나라는 요절이 된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이제 파탄이 된 건데 그렇다면 요시야의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켰어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고 두 번째가 에스겔이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계속 이게
그 우리 선지자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계속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탈무드라고 뭐 미드라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벨론판 미드라시와 바벨론판 탈무드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바벨론에 있는 그 랍비들이 그 성경을 주해하고 주석하고 설교한 내용들 그게 미드라시하고 그 탈무드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거기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생겨났느냐? 그게 요시야의 사역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시야는 포로기 이후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지도자였던 거예요. 요시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죠.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참 감동이죠.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우상을 척결을 하는데요. 이전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어요. 참 재밌죠 이게. 예언이 그렇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그 재를 베델의 제단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방 신전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산당을 제거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게바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게바예요. 여기가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이게 지금 유다 경계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맨 북단에서 유다 맨 남단까지 모든 고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상을 완전히 척결했다. 아주 그냥 유다 땅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식 불사로 바친 제단을 철폐하고 못 드리게 하고 베델의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잘글잘글 씹어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게 완전히 빻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빻아버리고 신상을 빻아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거죠. 그 덕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우상들이 안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솔로몬과 아하스와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한 것을 속속들이 다 이제 제거하는 것이 나오는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 수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하스 검은 마음의 사람 아주 유다 왕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다락 지붕 위에 세운 제자들과 또 제단들과 또 므낫세 그 여호와 성전의 두 마당 가운데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또 빻았어요. 그걸 헐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빻았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앞 멸망산의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었다. 그 멸망산에 있는 게 여러분이 솔로몬이 벌써 25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솔로몬 다음 때 이게 완전히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신전 전문가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까지만 알으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을 짓고 나서 재미를 붙여갖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유명한 신들을 다 자기가 모시고 그 신전들을 세우고 신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신전을 자기가 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골치 아픈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저런 신전도 지었지만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했거든요. 토목공사를. 근데 이 사람이 토목공사의 귀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전들을 예전에 뭐 아사왕도 부시고 그다음에 여호사밧도 부시고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도 부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부실 때는 솔로몬의 지은 신전을 부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솔로몬이 지은 신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화재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 그냥 너무나 잘 지은 문화재면 그것이 어떤 신을 모시든 간에 그 사원이 그 굉장히 추앙받고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러 가고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아주 막대한데 솔로몬이란 친구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지은 신전은 후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마스터피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요시야가 다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와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철거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친구들이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뭐예요? 나를 저버리고 이방 신전에서 분향을 한 거예요. 이게 질투거든요, 이분이. 예? 이분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 질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가기 전에 이 땅에 남겨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흔적조차 이분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신상도, 그 어떠한 제단도 내 눈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아주 빠서 말이에요. 빠서. 이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후대에 그걸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깨끗이 빠서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모든 신전들의 신전과 우상을 제거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일에 우리 요시야가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하신 게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 회복을 선포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거행을 했어요. 이때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열왕기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이분이 그 히스기야 유월절과 이 유월절을 양도 많고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본인이 이제 그 포로기에 돌아와 갖고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기가 모형으로 삼아서 그것을 과거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신학적 근거를 삼아서 자기가 절기를 회복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가장 크고 규모 있게 지켰다. 그러냐, 사무엘 이후면은 사무엘 이후에 왕들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그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고 기라성 같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고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요시야 시대의 언약을 따르고 여호와께 이제 복종했다라는 기록을 함으로써 이 요시야가 아주 퍼펙트하게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제 그 정결화 작업과 유월절 회복과 영성 회복을 이분이 완수했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분 혼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에레미야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요시야를 슬퍼 불렀던 그 애가를 지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hil기야, 그게 에레미야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12년째의 우상 숭배를 이제 이렇게 우상을 철거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12년 차에
그리고 어떻게 돼? 18년 차에 와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을 이제 들었는데 그 13년 차부터 이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성전을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영적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 굉장히 크고 막대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스바냐가 있어요. 스바냐. 이 사람은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가 임했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4대손이죠. 이 현손이었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이런 얘기하고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바빌론에게 망할 그 멸망의 날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서늘했고 어두침침하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제 우상들을 척결하고 빻아버리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보면요.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반드시 후폭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시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런 그 기라성 같은 그 이런 선지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설교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특히 더 그렇죠. 우리가 잘 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이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놀라운 평가를 남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에서 내린 리더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뭐로 봐도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요시아, 예수 이름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여호수아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왔다가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에스라가 이 요시아의 삶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적 갱신의 절차도 잘 자기가 정리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자기 시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요시아 이야기를 잘 우리가 흡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이 3대 영적 결핍이 있죠. 우리가 예배의 결핍, 그죠? 말씀의 결핍, 공동체 영성의 결핍,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어디가 더 결핍인가요? 아니 뭐 송두리째 다 결핍인가요?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집에서 또 가족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 나오셔서 올 때 잘 준비돼서 오시고 계십니까? 또 일찍 와서 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이 찬양할 때 함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어떤 날은 이제 찬양을 앞에 있는 분들은 참 잘하시는데 나는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죠. 그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의 결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냥 읽어요. 그걸 풀어주는 건 그 다음이고 읽는데 이렇게 낭독할 때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기독교는 그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엄청나게 막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막
맨날 그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그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잘 정리해 갖고 내 말로 풀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좀 서툰 문장이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지널리티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설교를 아주 쌈박하게 20, 30분을 잘 하셔갖고 깨끗하게 알아듣기 쉽게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교회는 사람이 많이 간다. 예. 클리스도 막 그분을 몇만, 10만 이렇게 저는 1000을 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생각해 보자면 제가 평생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기억에 남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설교는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니까 그게 성경 강해였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재미없었고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그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아주 그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설교 외에 딴 분들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참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이에요. 예. 우리의 귓전을 좀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깐 훈훈하게 한 바람이에요. 생명력과 능력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도전해야 돼. 진지하게. 우리 교회 중에는 성경에 대해서 또 저보다 더 열심히 있어갖고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는데 목사님 이거 틀렸다고 와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긴장을 해요. 야, 이거 하느냐고 내가 며칠 밤을 거의 했는데 어제 밤도 잘 못 자고 했는데 또 그걸 놓쳤구나. 성경이 3,500년 전부터 쓰여졌거든요. 2,000년 전까지 쓰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의 글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읽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또 이렇게 길어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 안 뽑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뻑적지근하게 은혜도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릴레이 중보 기도하면서 새롭게 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 회복, 개인의 우상을 척결해야 돼요. 흐트러진 지향점을 바로잡아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영성 회복, 그래서 말씀 낭독에 하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와 또 말씀 읽는 것이 통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16주년인데 기도와 영성 훈련에 집중하느라고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안 했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갖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두 개가 같이 가야 될 때 온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저의 계획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회개의 원동력이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와 은혜, 영혼의 성결하게 됨, 공동체적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죠. 공동체 영적 생활이 이제 보수가 되고 주일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져야 돼요. 그게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날은 오면은 찬양부터 은혜가 돼서 쑥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계속해서 이게 잘 안 돼. 제가 이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제가 말도 막 막히고 단어도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날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 때로 저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드려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렇게 역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있고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생명력이 솟아오르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위안이 찾아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언약 관계의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분깃을 받은 상속권 있는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정립이 돼가면서 언약 관계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그런 부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훈련들을 참석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족 기도의 가족성의 꿈 이런 걸 통해서 가문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거. 그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영성으로 나아가는 거. 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힘을 얻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를 정처를 지내다 그 시간에 이게 딱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커다란 이 영적 서클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 딱 들어가서 거기 기도하고 다음 주자에게 하나님 넘깁니다 할 때 다음 주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띠를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임재 의식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서히. 여러분이 정말 또 어제는 휴일이라 또 많은 분들이 못 하셨더라고요. 내일이 또 휴일이라 걱정이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시간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선교와 복음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미국 다녀왔잖아요. 저 복음운동 저것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감과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같이 함께 이 땅을 사는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동안은 이제 너무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힘도 빠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성찰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매일 저녁에 10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 성찰하는 시간 꼭 참여하시고 그게 안 되면 혼자 하시더라도 개인의 영성에서 성찰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어가시면서 이 영적인 이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 힘으로 우리가 미래를 붙잡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